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거리하시는 주 예쁘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의 은혜
은혜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눈을 열어서 주님 우리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주님 그 위로의 손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죄 가운데서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이 넘어졌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로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 능력을 일으켜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악함으로 저희들의 욕망과 저희들의 가치관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졌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 믿음으로 살겠다고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가치관 속에서 무너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잘못된 것을 따라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살아왔던 저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불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핑계를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떠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인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어짜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사도신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영광하게 힘쓰사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쓰사오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비밀스러운 문제들, 상처와 아픔과 죄악된 모습들, 있는 모습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5월의 첫 주로 시작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5월의 가정의 날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를 받게 하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모든 어버이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세우신 엘린교회를 기억하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가 있으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손길로 치료의 은사를 주셔서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 물질을 부어주시며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상달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에게 한상을 주신 하나님, 이노라 젊은이들을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서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에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엘린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나라들이 빨리 확성하여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이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며 날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려 성령이 임하게 하시어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엉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니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형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성창식을 먼저 하고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5월달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다시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잠깐 거하겠습니다. 매달 또 하는 성찬식이지만은 늘 우리가 원래는 이 성찬식이 예배 때마다 행해지는 종교 계획으로 인해서 성찬식이 어떤 형식을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모든 성례전이 귀중함을 되찾고 그다 성찬식이 다시 개신교 쪽에서 매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받아 먹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떡과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겠습니다. 식사는 곧 생명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함께 부활로서 취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음료를 받으시고 주님의 살과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떡과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드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돌아가셔서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죄 용서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일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 즉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늘 육신의 그 삶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손파에 나아갈 때에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번 하고 합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봅시다.
내키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얼굴 좀 보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힘들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물론 그 시대를 겪다 보니까 내 피부에 와닿고 내 삶에 그냥 바로 적용이 되니까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역사를 보면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97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하고 몇 달 안 됐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어이구,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혼하고 IMF 터지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는데 직장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다들 모아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무급으로 여기서 그대로 버티고 있든지 우리가 노동부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거기서 고용보험 거기 쪽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실업급여를 받고 나갈 것인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무급으로 있자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도 없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해야 되는데 이게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야 버티고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그달 벌어서 그달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럼 저는 다른 데 알아보기 위해서 실업급여 받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실업급여를 한 6개월 이상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직장을 가지 못해서 힘든 그런 삶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름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운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서 운행을 줄이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화물 기사들이 못 살겠다 데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기름값이 올라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마트에 가면은 예전에 10만 원이면 사고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10만 원이면은 옛날에 5만 원보다 못 올랐어요. 뭐 사도 부족해. 참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매주 점심을 이렇게 하는데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트를 가거든요. 매주. 그러면 예전에 갔던 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 시도. 예전에 뭐 한 5만 원이면은 인간한 게 이렇게 사가지고 반찬하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써야 뭐 좀 먹을 만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오늘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고 3일이니까 화요일 날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금요일이죠. 8일 날이 어버이날이니까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신명기 전체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모압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여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들었습니까? 너는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갈 수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제 끝난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아론은 이미 죽었고 그다음에 모세가 남아서 마지막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자기도 이제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떠나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 모압 평야라는 곳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처음 출발했을 때 인구보다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지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이 어떤 구성이냐면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출애굽했을 당시에 성인이 되지 않은 아직 청소년이라든가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커가지고 40, 50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중년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에서의 그런 삶을 전혀 모르는 이들 전혀 모르는 어떤 노예로서의 삶을 전혀 모르고 또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거칠었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오던 그런 어린아이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부모님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행하여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지금 모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이미 40년 전에 그들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내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 없음을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면서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끝난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나고 죽어서 이제 올라가야 되고 이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손들만 들어가요. 그 마음에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으로 원망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아픔들 생각하면은 이들이 또 그런 범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찌할까? 그 걱정이 모세에게는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앉혀놓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 세대의 잘못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 없는 그 삶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해라.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니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은 절대 그런 답습을 행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고 그 부모 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 19절에서 33절까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는 것은 이제 홍해길을 지나고 뭐 여러 가지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한 달도 안 됐죠. 금방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정탐꾼들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자고 한 사람이 원래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좀 모였어요. 그 모여 있는데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출애굽하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저 앞에 펼쳐져 있으니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머뭇 가도 되나? 저것이 내 거 될 수 있을까? 진짜일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은 22절 보니까 여기 나왔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24절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올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중년된 그 사람들이 지도자급들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마음에 무서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그들과 싸우고 어떻게 가야지 그들을 우리가 차지할지를 우리가 좀 더 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그마한 지도라도 갖고 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도 그래 그 일리는 있다. 한번 그렇게 해라. 하고는 각 지파에서 12지파인데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12명 다 그 땅을 쫙 둘러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 본 것보다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도 따옵니다. 열매 따다가 너무 좋다 이 열매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죠.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미워하여서 그곳에 보내고 우리를 죽이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 자기가 그저 겁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런 절대적인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은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만을 바라보고 내 상황과 처지를 보니 저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그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농자재 그런 쇠 같은 거 가지고 무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도 알지만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은 키가 작습니다. 우리가 비슷해요. 뭐 시커매가지고 뭐 이게 얼굴 보면은 똘망똘망한 그것만 있어요. 지금도 시커멓고 키도 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을 보니까 아낙 자손은 어떤 거인 자손이에요. 거인 족속도 있는 거예요. 가서 싸우러 하는 순간 다 저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음에 이르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모세가 이 모압 광야에서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으면서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다 와서 이야기했더니 두 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했지만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가면 죽는다. 사람들이 그 말만 믿고 원망하여 장막에서 원망하여서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안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잘 기억하십시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길을 가셔서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나왔냐면요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뭐예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은혜의 깨달을 알았으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 걸어온 10년, 은혜로 걸어온 30년, 은혜로 걸어온 50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은혜로 이루어질 몇십 년, 50년 그래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지켜주셨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은혜임을 기억하고 알았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향하여서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임을 알았다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떱니다.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 길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럼 무너집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과거에 너희들이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않느냐. 그런데 뭐가 두렵냐? 물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 읽으면 그거예요. 광야에서도 지금 그 출애굽하여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모든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넌 게 뭘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를 건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물 다 달게 만들어 먹고 마는 거예요. 자,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미 너희들이 지금 겪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아멘. 너희를 안아서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지 않느냐. 아멘. 너희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게 아닌 걸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깝습니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길을 통하여서 그 믿지 않은 세대를 다
끊어버립니다. 3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볼게요.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뭘 하셨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셔서 다 찾아 놓으시고 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앞길을 다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헤쳐서 다 행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못 믿겠어요. 하나님 지금 불기둥으로 가는데 저것이 광야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저곳에 가면 물도 없고 살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못 가겠어요. 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저곳으로 가랍니다.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있느냐? 너의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느냐? 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다 내놔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들을 섬겨라. 하나님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그거 다 내놓는 순간 저 거지되고 우리 가족들도 못 살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이미 너의 앞길 다 준비하고 예비했다. 나를 따라와라.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예요? 오병이어입니다. 한 명이 먹어도 부족할 그 음식 가져와라.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한다 해도 준비할 수가 없고 어디 가서 사온다 해도 사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양을 어디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다 앉게 하고 너희들이 죽어라. 너희들이 죽어라.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너희들 뭐가 있느냐? 가진 거 가져와봐라. 아니 저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이거 간신히 혼자 먹어도 부족할 건데 우리끼리 나눠 먹으려고 지금 모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져와라. 주님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남자면 5,000명이 먹고도 12가구가 남았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렇게 막아놓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왜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그것밖에 안 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미 약속을 지키셨어요. 왜요? 자, 그 정탐꾼들이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곳이었어요?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 과일들 따와서 보여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펼쳐놓으시고 그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셨고 자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준비했다.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 누려라.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돈이 많으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이 우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하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맡겨 말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냥 편하게 사세요. 어찌로 교회 나와서 애를 쓰고 막 기도하고 날 필요도 없어요. 믿지도 않는데 뭐하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을 걸 생각하면서 뭐하니 기도해요.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내 자녀들이 보잘것 없어요. 다른 자녀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잘 나가고 내 자녀들 내 상황과 조건 보니까 자녀한테 해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가 나가서 알바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건 뭡니까? 복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그 자녀들이 돈이 수억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죽은 인생입니다. 그 돈이요 그가 다 쓰고 못 죽여요. 누리지도 못해요. 그 자기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라도 내가 쓰고 탄다면 그것이 내 거예요. 저도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교회 일을 해도 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돈의 노예가 되거나 그 돈의 욕망 속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남아있는 자녀들 그 후손들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 조상들은 너희 부모 세대는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저 좋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했다. 그 약속된 땅을 하나님이 신실함을 우리에게 다 약속 지켰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그 부모 세대를 안타깝다. 너희들은 제발 내가 너희들을 합격하지 못하니 제발 너희들은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저걸 취하에서 누려라 끊임없이 누려라.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못 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라도 좀 가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내 머릿속에 나온 생각 같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과 그런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주고 나면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한 거죠. 내 생각들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분별하십시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과 운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고비, 딱 그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막 너무 재밌게 막 배우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걸 딱 고비가 들어와요. 이 고비를 딱 넘기면은 그 다음부터 또 다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에이 안 된다 내려와 버려요. 그럼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지금 현실, 내 상황들 이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딱 이겨내고 탁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세상을 펼쳐요. 그게 믿음의 능력. 찬양을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할 때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진정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삶, 우리의 미래의 삶들을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하시고 그 결단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결단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결단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단했다면은 내가 삶 속에서 내 그 결단한 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결단해놓고 눈앞에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눌린다고 다 무너져버리고 결단한 거 없어져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주여 이제 그 결단한 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 결단한 대로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보고 계시고 늘 끊임없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 믿습니다. 주여 이제 주여 우리 모든 인생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말씀하셨으나 저희들이 그 역전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때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그 약속된 말씀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상황과 현실과 모든 시간들이 어둠이 닥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아멘.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약속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늘 결단하고 늘 주님 앞에 결단의 이야기 선포하지만 늘 삶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아멘.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올드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기도한 내용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올드네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며 드린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늘에 크신 복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의 삶을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은혜의 삶이 펼쳐질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해, 자녀 위해, 모든 문제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